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고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저희가 사모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양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는 아마 자동차가 없고 기차가 없었으니까 일일이 다 걸어서 다니셨을 것 같은데요. 며칠 걸쳐서 갈릴리 쪽에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이스라엘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죠. 그런데 그 성전이 바벨론 포로 시절 이제 그 전에 다 무너져 버리고 실제로 바벨론에서 포로 귀로 70년 있다 돌아와 보니까 폐허가 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리더를 중심으로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가서 새로 열심히 성전을 다시 재건하죠. 많은 방해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건합니다.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나름대로 참 아름답게 졌는데 솔로몬의 영광에는 좀 비교할 수 없을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정성을 들여 지었습니다만은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다시 헬라, 그리스 제국이 들어서는데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유대인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다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요. 유대 율법에 의해서. 그런데 일부러 어린 양을 소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리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하고 성전을 철저하게 모독했습니다. 그 앞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참 슬픈 일이죠. 그러나 그 성전마저도 헬라 제국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들어서죠. 로마 제국의 폼페이우스 의해서 장군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로마가 다스리면서 그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실은 아랍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이 헤롯 왕이 분봉 왕이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왕으로 들어서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그 혈통 있는 왕가 하스몬 왕가의 미리암 공주와 결혼을 하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허물어진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증축을 하는 거죠. 넓히고 다시 수리를 하고. 그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한 30-40년, 70년도에 AD 70년도에 로마 장군 티토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벽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집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끔 미디어를 통해서 보시는 통곡의 벽, 그 벽 하나 딱 남아있습니다. 다 허물어져 버리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 성전은 유대인들이 몇 년 동안 지었다 그랬죠? 40몇 년 동안, 46년 동안 지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성전, 그곳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에서는 사내들인, 그러니까 정치 국회 모임이 모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모임들이 모이고 그나마 존재했던 제사 제도는 형식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때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 안이 수많은 장사꾼들이 넘쳐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히 드려야 할 제사가 형식적으로 변해 있고 그 제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뇌물을 받아서 장사꾼들에게 이권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멀리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 짐승을 바쳐야 되는데 멀리서 올 때 그게 힘들잖아요. 돈을 들고 와서 성전 안에서 짐승과 돈을 주고 사는데 뇌물을 바쳤으니까 폭리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부상조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환전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짐승을 팔면서 폭리를 취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뇌물을 받은 제사장들은 그것을 눈감아 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이 더욱더 부패해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보다는 이러한 부당 상거래에서 나오는 이익에 더 관심을 가졌고 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무척 상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제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하셨습니다. 화내는 건 나쁜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분노는 우리에게 종종 필요하죠. 하나님의 의가 땅에 떨어질 때에 우리 마음속이 아파야 됩니다. 정말 화가 나야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거죠. 무슨 누가 나에게 속상하게 한다고 화를 내고 이런 화가 아니라 정말 거룩한 분노.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모든 돈 바꾸는 상자 다 엎어버리시고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런데 예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구약의 성경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유대인들은 네가 뭔데?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께로 온 자 같으면은 표적을 보여. 이런 식이었죠. 표적을 보여봐. 유대인들은 참 표적을 좋아했습니다. 표적을 나타내면 엘리야같이, 엘리사같이 표적을 나타내면은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로 인정하고 눈 감아 주겠다 이런 식이었죠. 그냥 넘어가겠다 이런 식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19절에서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이것이 예수님이 가진 마음이었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그러니까 본인을 지금 이 성전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그때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 자신을 가르친 것이었구나. 왜냐하면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자신의 성전을 이들이 헐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3일 만에 그가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지금 성전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거룩하게 죄를 씻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지는 그 속죄 제물, 화목의 제물이 자신이 될 것임을 그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죄 없는 어린 양 자신을 생각한 거죠. 욕심대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으로 죽어가는, 그래서 죄를 씻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속 사역을 지금 생각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나중에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잘 이해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히브리 기자는 읽고 있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이 거룩한 분노, 정말 그 인간의 추악함을 보는 그 예수님의 견딜 수 없는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아픔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우리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일으킨다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죠. 물론 사람들도 이해를 못했고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고, 나중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 진언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 구실로 삼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이 사람이 성전을 헐락을 했습니다. 이건 역모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이 사람을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참 아프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나중에 가서야 그것을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진짜 성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성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얻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구하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에 담이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 보좌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나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전 되시고 그 성전의 제물 되시는 예수님. 그런데 이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세속된 것과 속된 것과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죄와 구별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고 더러움으로 가득 찼고 거짓으로 가득 찼고 욕심으로 가득 찼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찌 그리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위선적이고 참 믿지 못할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거룩한 백성의 깨끗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의 자녀들을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된 것,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에게 거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 거룩함은 외적인 거룩함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너무 거룩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봤고 거룩한 기도를 드렸고 거룩한 모든 것이 다 거룩해 보였습니다. 구별된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죄인들과 밥도 안 먹었습니다. 말도 안 섞었습니다. 얼마나 외적으로 거룩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적인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중심의 진실을 원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너무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시고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정말 마음이 아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의 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전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전을 처음 지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기쁨의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마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했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사실 바리새인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요, 정말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려온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불편을 덜기 위한 서비스가 생겼겠죠. 제물을 준비해서 몽골에 온 사람들에게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물을 팔기 시작했고, 또 환전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뜻으로 시작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다 보니까 뇌물이 들어오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거룩함은 자기의 사욕을 좇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내적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져야 됩니다. 외적인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너무 많은 인간의 욕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들은 세상에서 오는 것들이 아버지께 속하지 아니한 것들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사람의 눈이 가재미 눈 같지 않은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가재미 눈은 이쪽도 보고 저쪽도 다 봐요. 또 양쪽이 막 이쪽 보고 거기 생선은 이쪽 저쪽 다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의 눈은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같이 볼 수 있나요? 하늘을 보든지 땅을 보든지 한 군데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양쪽을 보려고 하다 보면 사팔이 되고 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너희가 섬기지 못하니 우리의 마음에 깊은 사랑이 동시에 두 곳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욕심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과 성전에 봉사하러 온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니까, 환전하다 보니까, 재물을 팔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에 모두 마음이 뺏겼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의 권한을 행세하고 이권의 눈이 멀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들은 이러한 모든 광경들에 분노하고 억울해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만 남은 거죠. 형식만 남은 거죠. 유대인들의 신앙은 형식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수많은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드려졌지만 거기에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형식만 남았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서도, 성전을 시장골목같이 만들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형식이 필요 없다? 아닙니다. 형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 형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형식이 마치 그릇같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변질되고 또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으면 우리가 그걸 형식주의라 그러죠.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무슨 필요해. 형식을 무시하는데 그건 정말 무정부주의고 그건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무교회주의고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극단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건 아니죠. 교회 질서가 필요하고 교회 여러 가지 많은 기관과 조직들이 필요하고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은 본질을 받들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이 예배 지금 형식이 있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도구여야 합니다. 근데 그것만 남아있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다른 데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고 있다면 이 예배는 껍데기 예배입니다. 그걸 형식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곡식에 비유한다면 쭉정이입니다. 변질된 음식이 담겨진 용기와 같습니다. 그릇은 필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음식이 변해 있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봉사가 있고 바쁘게 신앙생활도 있고 교회 직분도 있고, 그러나 신앙생활의 전부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형식입니다. 정말 형식이 나쁜 것은 아니고 필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그 형식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두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형식 때문에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다. 오늘 우리 교회를 돌아보십시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정말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내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내가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주관해야 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라고 생각한다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체면, 내 이익, 내 주장이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내 몸이 교회에 맡은 일을 중한 일을 하고 있고 또한 내게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예루살렘에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제사장들과 같이 자기 자신들만 살아있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러한 제사장들과 같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사람 낚는 고깃배와 같습니다. 고깃배가 영혼을 구해내야지 매일 배 안에서 배를 수리하고 선원들 훈련시키고 선원들 먹을 거 준비하고 만약에 영혼을 살리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이것 역시 우리가 형식만 남는 것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종말을 만약에 지연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신다면 그 까닭이 한 사람이라도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지만 교회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보내셨나요?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왜 주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나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받으셨나요? 영혼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성전에서 있었던 많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들 마음속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교회의 본질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성전에 찾아오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도 없었고 남은 것은 자신들의 이기심과 신앙의 껍데기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변질된 것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죠. 육체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저 육체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으려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거나, 또는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거나, 또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지켰을 때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에 비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예수님의 하신 마음의 중심의 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에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잘 지켰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인가? 마틴 루터,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종교개혁자. 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이런 상태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본성이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를 위해 믿는 것이 편하고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루터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쉽게 다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상태로 돌아가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채찍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그 장사치들을 몰아내었던 그 채찍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팽이 아시죠? 어릴 때 많이 돌려보셨을 겁니다. 팽이가 처음 싹 돌면은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관성의 법칙이라 그러나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다가 보면 자꾸 그 자리에 머물려고 점점점 비틀거리다가 쓰러집니다. 그런데 채찍을 계속 치면 어떤가요? 잘 돌아갑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믿는 상태도 자꾸 본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내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러한 영적인 관성으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자꾸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성전에서 내려친 채찍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신앙의 내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영적인 채찍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채찍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채찍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는 것도 지금 채찍을 맞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 지금 채찍 만든 겁니다.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자꾸 채찍을 맞아야 됩니다. 성령의 채찍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상태로 주저앉은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는 주님의 강력한 채찍질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채찍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막 삼킨다고 했습니다. 나를 삼키는 것, 성령의 채찍. 그런데 그 당시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귀찮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이 속을 챙기고 있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건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하는 그 부분을 채찍질할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적으로 알고 그를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 3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나갑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자꾸 시들어가는 그 신앙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또 주님의 채찍질, 말씀과 성령의 채찍질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레포르만다, 끊임없이 개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맛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빛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얼굴이 더러워지면 세수하고 또 세수하고 또 세수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 끊임없이 개혁하는 신앙,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채찍질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살아있는 그러한 팽이와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과 말씀의 채찍질로 우리의 성전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이 성전을 말씀과 성령의 채찍으로 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진리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진리의 마음으로 우리는 나와서 섬기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요, 헌신의 십자가요, 용서의 십자가요, 능력의 십자가요. 이 십자가의 채찍으로 우리를 늘 끊임없이 쳐서 개혁하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연약해서 부패하기 쉽습니다. 팽이와 같이 그냥 놔두면 자꾸 쓰러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채찍, 말씀의 채찍, 십자가의 채찍으로 우리 자신들을 치게 하셔서 우리가 늘 끊임없이 개혁하고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지고 늘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맡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